사도행전 1장 15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행적,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띠아 선출입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는 부활부터 40일간의 행적 가르치셨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것에 관한 기록인데 사도행전 1장 15에서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편 109편 8절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 109편 8절인데요. 그것이 성취되었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시편 109편 8절이 이 기절인 걸 알았을까? 탁월한 납비들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은 다윗이 많이 기록했기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삽도 있고 기록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는데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쓴 시를 또 장르별로 구별하자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장르 가운데 하나가 비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시편이 있죠. 비탄시는 다윗이 현 세대나 악인을 바라보고 통탄하면서 쓴 시를 비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 시편은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비탄시나 저주시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비탄과 저주가 함께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시 동시에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겪은 사건을 토대로 쓴 겁니다. 다윗이 가론 유다를 바라보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이 어떤 대적자들로부터 아주 힘든 고초를 겪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비탄하면서 쓴 시편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넘겨간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어쨌든 우린 109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가론 유다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109편에서 다윗이 비탄해왔던 그 대적자들은 다윗이 핍박을 받을 때 쓴 것인데 구체적으로 대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시편에서 대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건 그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구나.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구나 하고 추정을 해가 나가는 것이죠. 109편에 있어서 대적자들은 누군가? 분명하게 이름은 없지만은 대적자들에 대해서 저희라는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 한 리더가 있을 겁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리더가 있을 것이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적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비탄해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볼 때 그러면 저희라는 복수 형태의 무리가 대적자로 등장했던 것이 누가 있을까? 물론 다윗이 겪은 사사로운 스토리 가운데서도 무리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다윗이 볼 수 있는 무리들은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그리고 도액도 있고요. 아히도벨이 있고 시므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한 10년 넘어 추적을 했죠. 죽이려고 했고 이 도액도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을 진멸함으로써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도액인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측근 참모입니다. 다윗의 어드바이서예요. 굉장한 모사꾼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공식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도액과 시므이는 무리를 형성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은 물론 왕이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군사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적대했고 죽이려고 했고 아히도벨도 다윗의 책략하지만은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액과 시므이는 그냥 다윗을 개인적으로 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는 저희라는 무리를 표현한 것을 봐서 이 가운데서 도액과 시므이는 탈락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울과 아히도벨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시편 109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사울 아니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사울의 사후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잘 보살폈고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다윗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무비보셋을 잘 보살폈던 그런 흔적도 볼 수 있고, 자기를 적대했지만 사울 집안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딱 하나, 아이도벨과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편 109편의 저희라는 대상은 아이도벨과 그의 무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둬야만 시편 109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그 시편에 있어서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의 저주 시편의 대상은 아이도벨과 그 무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누구냐? 아이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밧세바,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알아보았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편은 헷 족속의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밧세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이 바로 밧세바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방 사람이었던 헷사람 우리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도대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다윗을 반역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냥 109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시편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시편 강의를 하고 싶어도 선뜻 방대하니까 집어들지 못하는데, 시편은 내용을 강의하기 전에 뒷배경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적해서 배경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그 시편을 봐야만 그 시편의 느낌들, 감정이입이라는 거 있죠. 아, 이건 그 사건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시편을 이해할 수 있겠죠. 10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도벨의 무리들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헷사람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걸 감추기 위해서 헷사람 우리아를 그의 오른팔 장군인 요압을 통해서 교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직접 살인보다 교사는요 더 나쁜 겁니다. 이게 남에게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요압에게 있어서 멱살을 잡히는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요압은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아주 자기가 선을 베푸는 척 국민들 앞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 그의 아내를 내가 거두겠다는 식으로 밧세바를 공식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 우리 임금님 참 훌륭하시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정치적 그런 모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5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도 짓기 전에 사망하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가 시므아, 소밥, 그리고 나단, 솔로몬. 나단은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했을 때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나탄입니다. 나탄. 근데 그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다윗의 넷째 아들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 네 명의 자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들들이면서 누구의 손주입니까? 아비멜렉의 손주입니다. 아이도벨의 손주입니다. 아이도벨의 손주들입니다. 아마 이 밧세바의 조부 아히도벨은 언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밧세바 덕분입니다. 자기의 손녀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밧세바의 가족들이 다윗의 측근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워낙 뛰어난 모사니까 아주 지혜가 출중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하자면 다윗보다 훨씬 연배입니다. 훨씬 연배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격이니까. 다윗보다 어쩌면 30년 내지는 40년 정도 아버지뻘 되는 그런 연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책략가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이 뛰어난. 이때로부터 다윗이 나이도 많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때 이만한 책략가와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뛰어난 술수를 지닌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원래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이 좀 어떤 집안이었냐면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컸던 사람인데 아마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친구면서도, 그리고 신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격이고, 그리고 장인어른이고, 그래서 다윗은 남다른 신뢰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특별히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문제의 핵심과 그리고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략가도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갈 공명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아이도벨이 세상에 그렇게 다윗의 책략가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의 모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고 다윗을 후원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함께 즐겁게 지냈고 다윗과 짝이 되어서 그런 아이도벨이 어떻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압살롬의 반역에 책략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손자들, 아까 4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1명은 죽고 솔로몬까지 4명인데 나단, 솔로몬. 이 손자들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책략가가 됐다. 그러면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만은 손자들도 아닙니다. 자기 손자도 아니고 이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책략가로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 불가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아직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린 모르는 부분이죠. 그건. 이 압살롬은 구술왕입니다. 이게 이방입니다. 구술왕의 딸 마아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마아가는 아들 하나 낳거든요. 하나. 압살롬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던 그런 남자죠. 남자가 남자를 봐도 반할 정도의 그런 외모를 지닌 사람이. 압살롬이 바로 영어의 absolute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압살롬이. absolute, 절대적이다 그러죠. 절대적인 그러죠. absolute. 그 absolute라는 단어가 또 excellent와 통합니다. excellent, 탁월한, excellent, absolute,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탁월하다, 절대적이다. 그만큼 압살롬의 미모는 남자를 미모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는 아주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죠. 이런 압살롬의 모반을 뒤에서 책략가로서 지원했던 사람이 다윗의 장인어른 아히도벨. 그것도 자기 손자들이 아니라 구술왕 마아가의 구술왕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이해 불가해요. 성경에는 이해가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읽을 때 여전히 퀘션 마크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사위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잖아요. 요압을 통해서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장군인데 장군은 맨 앞에 안 서거든요. 병사가 서지. 그런데 장군은 맨 앞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성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 죽었는데 교사를 한 겁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성경을 펼쳐보니까 제 생각인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정말 이것이 칼을 품고 그랬더라면 다윗이 시편에서 아히도벨에 대해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잘못도 인정하면서 쓸 텐데 그거 아닙니다. 좀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도 손녀딸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입문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아에 대해서 자기 사위를 죽인 다윗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고 복수를 다짐했더라면 사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죠 보통. 그렇게 했더라면 정치로 입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로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칭송받는 자리에 올랐다. 그 뒤에 보면 다윗과 아히도벨이 나중에 서로 짝이 되어서 얼마나 관계가 깊고 우정이 깊었는지 시편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거 뭡니까? 한 밥그릇에 숟가락 놓고 먹던 친구 이런 뜻이죠. 한솥밥이 아니라 그냥 이건 한 밥그릇 놓고 둘이 밥을 퍼먹던 내 친구예요. 그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과 다윗은 식구처럼 한 상에서 밥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다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5편 4절의 이 4절 이하를 봐도 아히도벨에 관한 건데요. 배신당하고 나서 다윗의 그 쓰라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배신당하고 쓰라렸던지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의 죽음 지경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다. 다 만사 제껴놓고 도망하고 싶다 이거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왕이고 뭐고 다 냅두고 벗어나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나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있을 때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다윗의 친구, 친우, 동료라고 표현합니다. 아히도벨입니다. 다윗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압살롬의 반역에 자신의 모사꾼이 뛰어들었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무리에 뛰어들 만한 어떤 사람이 이유가 별로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원래 들이받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떤 기회만 딱 되면 들이받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워낙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또 책략가들은 그럽니다. 자기 책략으로 뭔가 상황 한번 뒤집어 보고 싶고 왕을 바꿔보고 싶고 말입니다. 킹메이커들이 갖는 그런 유혹들이겠죠. 자기는 킹은 아니지만은 킹메이커는 킹을 바꿔보고 싶은 자기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지략으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이 아히도벨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킹을 바꿔보고 싶은 이런 들이받는 스타일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다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을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았는지, 사람이 반역을 해도 어느 지킬 건 지키고서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역을 하되 완전히 자기가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듯이 했던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짓밟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반역자 중에서 악질이죠. 아히도벨이 그랬거든요. 아히도벨이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왕위를 빼앗고 이 사람을 심적으로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악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반역자 중에서도 정말 악독한 반역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행위가 사마 16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책략을 아히도벨이 냈다. 고대의 왕들은 한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자기가 정복한 왕의 완전히 마음을 짓밟기 위해서 잔혹하게 그 왕의 아내들을 왕을 저기 두고 말입니다. 왕의 아내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바벨론에게 당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왕이 완전히 폐인되게 만들어요. 절망적으로. 이건 고대 왕들이 했던 짓거리는 이것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 계략을 세상의 아히도벨이 아들이 아비한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더 악한 거지. 이건 어떻게 아버지의 처들을 비록 자기의 피가 섞인 생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처들을 아들 입장인데 그 처들을 겁탈하도록 그렇게 이 계략을 짰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는 거예요. 질근질근 바빠가지고 아예 인간 못 만들게, 인간 못 되게. 완전히 그냥 잔인한 방법이죠, 이게. 이 계략을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심리적 밑바닥 속에는 아주 잔인한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출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한때 자기가 섬겼던 군인데 말이에요, 군인데. 자기 신으로서 그 군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우라는 것이. 오히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뒤에 다윗에 대해서 보호해 줄 사람의 입장에 서야만 인간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은 맨 마지막에 자살하고 죽죠. 압살롬 못지않는 지략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이 지원하셨습니다. 물론 후세가 뛰어난 것보다 하나님이 후세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후세의 지략에 말려서 아히도벨이 지략 대결에서 참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도 끝나고 그리고 자기도 실패하자 고향에 가서 자살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런 백그라운드가 담겨 있는 시편이 109편입니다. 109편. 이 109편처럼 가론 유다 역시 아히도벨과 같은 똑같은 방식을 취했고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목매어 죽은 것처럼 가론 유다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109편의 아히도벨의 사건이 바로 가론 유다와 똑같은 사건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시편 109편은 아히도벨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 다윗과 아히도벨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윗, 예수님 그리고 아히도벨 가론 유다와 겹치는 그런 예언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참 뛰어난 겁니다. 그 예언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이 또한 미래적 예언이 되는 이것이 구약의 예언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시편의 예언들, 특별히 시편 가운데 메시아 예언이 많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시편 2편에도 나와 있고요. 메시아 시편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던 시편 쭉, 시편 22편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사건들, 메시아 시편은 특별히 시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유독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은 거기는 없어요. 아삽의 시편도 없고요. 솔로몬의 시편도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일차적으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쭉 겪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탄시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쓰고 여러 가지 장르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이 다윗은 자기 시대의 아픔을 쓴 것이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는 다윗도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예 생각을 못해요. 자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시대의 어떤 그 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된 겁니다. 그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겪는 아픔, 삶의 고통, 힘든 사건을 통해서 더블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다윗이 겪는 그것을 앞으로 메시아가 겪는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서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언은 이런 식으로 돼요. 예언의 이중성, 심지어 삼중성도 있습니다. 삼중성.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리겠는데 삼중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 심지어 재림 때도 반복됩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 예언은 그 시대의 사건이 메시아 때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삼중성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겪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메시아 예언인데 그 중에서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 22편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시편이죠. 시편 22편은 다윗이 겪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것이 메시아 예언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22편 1절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엘로이스 레바 사박스다리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정말 힘들어서 그가 고통을 겪을 때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것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뱉을 말씀이었다고요. 이게. 십자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이게 메시아의 마음들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대에 이 사건을 썼지만 놀라웠게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메시아 예언이 된 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찌르는 것, 메시아에 관한 십자가 못 박히심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메시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베드로가 오늘 마띠아 선출에서 시편 109편 8절 하나만 인용했지만 실은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15절까지 전체가 다 메시아 그대로 인용십니다. 이것이 가론 유다에 관한 다윗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09편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여전히 아히도벨을 사랑하죠. 그래도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요 기절입니다. 시편에 인용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했으니 우리가 유다가 갔으니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인용을 한 거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베드로는 이 황폐함도 인용을 했습니다. 거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전체 시편인데요, 이게. 이 부분에 이제 8절을 인용합니다. 아까 제가 써놨던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까 황폐라는 단어를 봤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론 유다는 그의 시편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을까, 그대로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그의 자녀가 있으면 고아가 됐을 것이고 유다의 아내가 있었으면 과부가 됐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고 거리대금하는 자들이 깡그리 그 수고한 것을 탈취하고 인애가 베풀 자가 없고 그의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한 것까지 가론 유다에게 다 아히도벨뿐 가론 유다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지겨워하는 거예요. 짓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이스카리엇 주다스입니다. 그것은 이스카리엇이라는 가룟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배신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살았던 출신 동네 이름이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된 거죠. 이 시편 109편의 저주가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통째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내야겠네요. 45분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됩니다. 마띠아 얘기를, 가론 유다 얘기를 더 들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얘기가 더 흥미로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시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